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역사, 종교, 인간 본성에 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죽였을까 합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김학철 교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질문을 받으시죠. 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을까?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반면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라는 인물부터 먼저 조명하겠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예수를 어떤 인물로 규명하십니까? 일단 질문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죽였나? 예수 유대인이거든요. 말을 바꿔보면 한국인들은 왜 김구를 죽였나? 조금 이상하죠? 네. 예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죠. 기독교를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 퍼뜨린 사람이 이제 파울로스, 라틴 이름이니까 파울루스가 되겠고,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 이렇게 되는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기독교 성서를 저작한 사람은 거의 다 모두 다 유대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죽였나? 제가 왜 이렇게 질문부터 따지냐면,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말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예수를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안 받아들였구나 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유대인으로 안 받아들였으면 상관하지 않죠. 오히려. 네, 왜냐하면 해방됐는데 여기 중국인이 있었다. 중국인 뭐지, 중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뭘 이러면서 관련이 없죠. 근데 유대인에게 위협이 된,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된 거죠. 근데 전체 유대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는 유대인 안에 있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내부의 문제를 봐야 되니까, 왜 동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는 희생당했나,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방식을 역사적 예수라고 흔히 부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궁금하면 우리는 조선왕조실록, 일본에 남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 난중일기 이런 것들을 찾아보죠. 그리고 그것을 공부한 역사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순신을 연구한다고 이순신을 자기의 몸신으로 모시고 있는 무속인을 찾아가진 않죠. 그렇죠. 예수를 알고 싶다면 역사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접근해야 되겠죠. 역사학을 통해서 예수를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섭리를 했다 이런 걸 제쳐두고, 오직 역사적 사건, 정치적 역동, 사회적, 문화적 문화, 동시대의 풍속학 이런 것들을 놓고 예수의 말과 행동, 이걸 보는 거를 역사학에서 예수를 연구하는 것, 줄여서 역사적 예수 혹은 역사 속 예수 이렇게 부르죠. 기독교라는 안경은 벗고 역사라는 안경만 끼고 이렇게 들여다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앙은 일단 여기, 일단 자기 종교적 신념은 여기. 왜냐하면 그렇게 이순신을 연구하면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역사적 이순신 연구에 대해서 그렇지 토의할 수는 있죠. 어떤 문제를 두고. 그러나 자기 신앙에 개입하진 않죠. 잘. 지금 질문하신 건 딱 그거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제가 그 질문을 약간 수정했지만, 왜 예수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사형을 당했나,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시대를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역사라는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는 거니까. 유대인, 로마,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어떤 역학관? 큰 그림을 그리면 로마 제국을 그려야 되는데요. 로마 제국은 BC 63년에 지중해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 좀 과장 같기도 한데요. 당시에 로마는 주변 나라들에게 미국과 중국을 합한 것과 같은 크기였다, 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미국만 해도 그냥 어마어마한데 중국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둘을 합한 것만 했다. 그러니까 엄청난데, 63년에 지중해 세계를 이렇게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도 진출하게 되는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거기를 점령한 한 장군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해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제사장도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뚜벅뚜벅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인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신전이라고 하면 거대한 신상을 두고 거기 앞에 절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서 뭐야, 아무것도 없네?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장면은 정말 치욕이었을 거예요. 자기네들의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곳이 저 이방인의 발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로마 제국이 정치, 군사, 문화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장악한 거예요. 로마는 로마의 법과 군사력이 있고, 로마는 또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넓은 맥락이거든요. 로마 강점. 로마 강점기입니다. 네. 조금 좁은 맥락 보면 예수가 살던 시대의 사회, 경제적 상태를 보면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떠올린 게 빚이네요. 빚. 엄청 적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빚을 졌다는 것은 빚 때문에 야반 도주하고 그런 일도 많았거든요. 빚을 져서 갚다 못 갚으면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을 그 집에 노예로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건 견딜 수가 없으면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빚 떼먹고. 근데 고리대금의 세상이었으니까 요즘 우리 사채 쓰는 건 똑같거든요. 생산성은 높지 않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폭력적인 겁니다. 로마는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정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원 확보인데 어떤 자원이냐? 인력 자원, 그다음에 경제 자원. 다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 나면 그 식민지들 끌어와가지고 군대 보내요. 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거기서 세금 걷는 거거든요. 이거 뭐 사람이 누가 군대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누가 내가 번 돈 내고 세금 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 하려면 폭력이 들어가죠. 근데 생산력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농사 지어도 그냥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 떼이지. 그러다 보면 빚지게 되지. 예수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데 그게 테크논이거든요. 테크논? 요즘 말로 하면 일용 잡금 노동자예요. 그래서 그냥 날품 파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노동력 팔고 돈 받고. 다행히 예수가 살던 나자렛이라는 곳에 한두 시간 걸어가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로마에게 항거했다가 완전히 로마가 부시고 분지르고 나서 새롭게 세우려고 한 도시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그래도 세포리스에는 좀 있었을 거예요. 상대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일상적인 가난 그리고 일상적인 폭력 그게 이제 사회경제적 배경이고 또 하나 문화적인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고 그 유대에는 크게 네 가지 정당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여당 로마를 지지하고 로마와 같이 권력과 재산을 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고위 제사장 계층들 그다음에 바리새 분리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엘리트들인데 유대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신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신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수행해야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SNF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야 꼴 다 보기 싫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저 사두개파들 다 타락한 사람들이 하고 광야로 은둔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봐도 친일파 있고 민족 계몽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유 꼴 보기 싫어 하고서 강원도 산골에 가거나 아니면 만주 간도로 간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무장혁명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넷의 정파가 있었고 예수가 거기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죠. 강점기의 전형적인 형태 속에서 예수가 목수 출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말씀하면 오늘날의 정교 분리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교 분리도 요즘 분들이 말하는 거 가끔 들어보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운 정교 분리는 뭐냐면 정치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삼지 않고 정치는 특정한 종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하거든요. 한 종교에 쏠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에 혜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종교에 혜택을 주지 않는 거 그게 정교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같은 데 종교를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쓰면 콥트 기독교인이라고 이집트 기독교에 쓰면 공무원 임용할 때 이거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슬람으로 고친단 말이죠. 자기 종교를. 그 정교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가 된 거예요. 종교에 따라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책을 세웠는데 특정 종교에 유리하게 한다? 그럼 정교 분리를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어떤 종교 단체가 정치에 참여해. 정교 분리 위반 아니냐? 아니, 그거는 어떤 종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이잖아요, 예전에. 그런 뭐 기독교라는 이름 붙이고, 물론 기독교 색채였지만 정치 활동을 하잖아요. 종교가 정치를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원래 정교 분리의 이념 자체가 그런 게 아닌 걸로 전 배웠어요. 정치학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냐? 정교 분리 개념이 아예 없어요. 왜냐? 로마는 로마 신들의 나라예요. 율리우스 카이자르가 맨 처음에 로마로 진출할 때 얻은 종신직이 뭐냐면 로마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율리우스 카이자르. 우리는 뭐 지도자, 군사, 뭐 통치자로 황제로 알고 있지만 황제는 아니었지만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뭐 분리가 되겠어요? 분리 안 돼요. 네. 예수의 메시지가 무엇이 됐든 그것은 사회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안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일세기 역사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예수는 정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말했습니다. 아니 분리가 돼야 말을 하죠. 종교란 말이 언제 생겼을 것 같지 하고 제가 물어봐요. 종교라는 왜 종교
종교라는 말은 일본 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요? 일본 분들이 릴리전 영어로는 렐리기온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독일 분들은 렐리기온, 뭐 영어로는 릴리전이란 말을 종교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뭐가 있다? 아이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쨌든 예수가 등장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드는데 그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목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의도된 거겠죠. 네, 제가 말을 좀 멀리 가서 딱 끌어주셨는데 네. 제가 12를 골랐다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하나의 지도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뽑았거든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지금 유대라는 남유대라는 나라만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12지파라고 하는 일종의 영광스러운 개념인데 이미 없어요. 그런 거는. 예수가 12를 택했다는 건 예수의 그 메시지를 동시에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저 사람이 12지파가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꿈을 꾸고 있네. 12명은 각각 지파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네. 저 사람은 유대인 회복 갱신 운동자구나.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이라는 단어 속에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떠올리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기다려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예수의 등장이 묘하게 갈등 구조를 일으킨 거예요. 메시아도 마찬가지인데 메시아가 꼭 예수만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예수의 전에도 후에도 메시아로 불렸던 인물은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예수와 가까울 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르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코크바가 별입니다. 그래서 별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랍비가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키루스 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성경에는 예전 성경에는 고레스로 번역됐는데 이 페르시아 사람인데 유대인들 해방시켜줘서 메시아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요컨대 예수의 활동은 그분의 메시지가 어떻게 됐든 정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정치랑 종교로 분류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것이 정치적 파급력을 당연히 가져요. 그래서 그분 바로 전에 운동했던 분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완전히 아나키스트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도 아나키스트들이 있었잖아요. 박열? 선생님? 뭐 그런 왜 나와놨던 완전 아나키스트라는 건 아는 아니다 부정이고 아키라는 게 파워, 꼰대 이런 뜻이거든요. 아취 그러니까 그 근원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성전을 무효화한 거예요. 성전은 정치, 경제, 사회 질서의 상징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그 운동의 맥락에서 예수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문정으로 번역하면 신이 통치하신다. 신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를 거절하고 신의 통치하는 일종의 신정국가로 오해할 수밖에 없죠. 이해할 수밖에 없죠. 동시에. 근데 유대인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평생 목수로 자라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뭐 제자를 삼는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그런 말을 한다. 좀 당황스럽긴 했겠어요. 당황스러운데 희망을 걸기도 하고 왜냐하면 누군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니까 신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니까 그럼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 메시아니가 기대를 당연히 하고 또 예수가 기적도 일으키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설득력이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그걸 카리스마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 gift from God. gift라는 건 재능이란 뜻도 있고 선물이란 뜻도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반이야. 근데 한 해는 맨날 놀고 그냥 대충 지냈는데 맨날 1등이야.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얘의 그 천재적인 두뇌를 넘어갈 수 없어. 기프트죠. 재능. 똑같은 말을 해도 예수의 말에는 카리스마가 있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말하는 거랑 예수가 말하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다 기적을 해.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요. 삶의 질곡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얼굴도 못 드는 사람을 데려와서 얼굴을 세워주면서 가라고 편안하라고 얘기해주면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가 말하는 신의 나라는 게 뭐지 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온갖 아름다운 문학적 얘기를 통해서 마음을 뛰게 해요. 저분이랑 같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을 막 불러일으켰겠죠,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가서 어디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 뽑은 거 보면 다양하게 뽑거든요. 민족의 반역자도 뽑고 세금 징수업자 그리고 그냥 어부도 뽑고 그다음에 약간 폭력적 성향을 띠고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뽑는 거야. 그 형제들 뽑고 12명 구색을 맞춰가지고 다니니까 설렜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얼마 전에 개봉했던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분위기가 여실하게 아주 따뜻한 그림으로 그려지거든요. 꽤 인기가 많으셨던 거예요. 역사학자로서 말하자면 로컬 맛집이에요. 왜냐면 이분에 대한 기록이 세례자 요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세례자 요한은 다른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세례자만큼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동시대에. 뭘 뜻하냐? 세례자 요한이 더 유명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좀 오래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의 활동은 짧으면 6개월, 길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해질 틈이 없었죠. 그러니까 뜨겁게 확 달아오르다가 푹 꺼졌다가 확 다시 일어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거죠. 세례자 요한의 행동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남부에 만대하교라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거의 사라질 수 있는데 20세기 중반만 해도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 따르는 종교들이 있었어요. 만대하교라. 어쨌든 예수님의 인기는 대중에게 대중적인 인기가 꽤 있었어요. 네. 큰 몰이를 해서 일종의 팬덤이 형성된 거죠. 팬덤 형성되고